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초등부 어린 친구들에게 설교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 또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 친구들에게만 한해서 설교문을 나누어 주었는데 설교문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분이라는 말과 구별이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의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행위, 그것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생물을 종류별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는 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과 인종 등의 구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두신 구분을 뒤섞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남성과 여성을 뒤섞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구별이 차별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조장했습니다. 성으로 차별하고 인종으로 차별하고 또한 지역색으로 차별하고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께서 두신 구분과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별과 차별의 논의를 더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면 우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을 뒤섞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결합시켜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행위는 따로 놓아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과 사랑은 별개다 라고 주장했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 선생이 보낸 편지, 이 편지를 받은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믿음과 행위, 사랑의 행위를 막 뒤섞어버린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세 로마 교회가 범했던 잘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과 행위를 아름답게 조화시킨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 회복시킨 부분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따라야 될 모습입니다. 첫째로 야고보 선생이 보낸 이 편지를 받은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 믿음과 행위를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했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당시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행함이 없구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과연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못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믿음에 행함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왜 여기서 믿음과 행함을 나누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까? 믿는 것 자체도 이미 하나의 행위인데 이 믿음에 또 다른 무슨 행위가 첨가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이 드는 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회원 중에 헐벗고 또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는 교인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추워 보이네요.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좀 혈색이 안 좋은데 먹을 것을 못 먹었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세요. 누가 따뜻한 옷 입을 줄을 모릅니까? 압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사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없고 돈이 없어서 또한 입을 옷을 제대로 사 입지 못합니다. 같은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입으로만 따뜻하게 하세요. 먹을 것을 사서 배를 불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헤어지면서 평안히 가세요 라고 말하고는 손을 흔들고 횡하니 사라집니다. 바이바이, 사요나라, 자이치엔. 손을 흔들면서 잘 가세요, 잘 가세요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헤어질 때의 인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샬롬,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안에서 같이 모여 있다가 헤어질 때 샬롬,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냥 잘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가장 냉정하고 냉혹한 말이 됩니다.
어려운 형편을 실컷 듣고서는 헤어질 때 잘 입어요, 잘 먹어요 라고 말하고는 사라집니다. 자기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겠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겠지 라고 말하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을 베풀지 않는 것을 보고는 야고보 선생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었지 사람을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아니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따지고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구원은 사람의 선행에 달렸다, 사람의 행함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선을 행하라 할 때에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해야 구원에 이를 만한 선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단순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동포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웃을 도와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형제 자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형제 자매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선생은 다른 한 사람을 자기의 논의에 끌어들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말하지요. 그는 먼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군요. 그런데 나에게는 행함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은 행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별개의 은사는 아닐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다양한 은사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필요한 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행함도 은사의 관점에서 볼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은사도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의 은사요, 봉사, 행함도 하나의 은사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그냥 섞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이 둘을 신자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봉사의 은사, 행함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선행을 하고 도덕을 행하는데 이것이 제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덧붙이고 있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행함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게요.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죠. 지금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행함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한번 나타내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외부로, 행위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형제 자매된 자들을 향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인 인류애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되게 해주신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그 믿음의 본질이 정확하게 판가름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함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다른 극단으로 흘러간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세교회는 믿음과 행위를 막 뒤섞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2주일 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은 중세 로마 교회가 종교개혁자들, 개혁된 교회를 향해서 질책하는 발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주장하자 로마 교회가 받아칩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 종교개혁자들이 또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주장을 하자 로마 교회는 은혜는 실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믿음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로마 교회의 구원가는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사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까지 과감하게 주장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너무나 깨끗한 삶을 산 펠라기우스는 핍박받던 교회가 제국의 종교가 되자 급속도로 타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굳히고 주장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도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그의 생각을 밀어붙입니다. 은혜 말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제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 그것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 펠라기우스와 치열하게 대립하고 논쟁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죄에 깊이 빠져보았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흠이 많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선행과 또 자신의 종교성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보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세교회는 펠라기우스의 사상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인간의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조금 도와줄 따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아무래도
지나친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반펠라기우스 사상이 됩니다. 여기서 반이라는 이 말은 반대가 아니라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절반 정도 펠라기우스의 사상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행위도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가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반면에 우리의 행위도 절대적으로 덧붙여져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룹니다. 이 사상은 우리가 쉽게 들었던 속담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바로 이것이 반펠라기우스 사상입니다. 이렇게 중세교회는 믿음과 행위를 뒤섞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공로 사상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세교회는 마리아 숭배 사상, 성인 숭배 사상,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면벌부 판매, 또 고해 성사, 이런 온갖 종류의 의식들이 생겨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의 행위이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할 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은 순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믿음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중세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배경에 놓고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은 행위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우리는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왜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이 행위의 자리에 공로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업적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신심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공로가 없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업적이 아닌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일반적인 종교성, 그 종교성인 신심을 배제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의 의미를 종교개혁자들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1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인데 이 오직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일 따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00%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신 구원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받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또한 우리의 어떤 사랑도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이 말한 오직 믿음, 구원받는 이 믿음은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 그것과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이상하게 믿음이 너무나 커져서 얼마나 커졌던지 이 믿음이 거의 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터무니없는 가치를 둡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믿는 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는 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야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에 어떤 가치도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와 연결되고 오직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함,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구별을 했다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참으로 아름답게 증거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개혁자들을 참으로 엄청나게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당신들은 도덕과 율법을 폐기시키는 자들이다 라고 맹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주입받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그것은 부부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주입받아서 그 자질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주사액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병균을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힘있게 만들어 줍니다. 주사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입시켜 주셔야지 그것 없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도, 내 자질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엄청난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주사액처럼 주입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것만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종교개혁자들이 쓴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신심도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의 삶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또한 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믿음과 행위를 구분했다면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이 믿음과 행위를 조화롭게 관계 지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참 믿음도 있고 거짓 믿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파선한 믿음이라는 표현조차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가려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형제, 자매로 삼아주신 이들을 내 몸처럼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정통신앙인입니다. 이 믿음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이 구절을 외웁니다. 끊임없이 외우면서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내려온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요 또한 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통신앙입니다. 이런 매력적인 문구 때문에 생겨난 이단도 있습니다. 무슨 이단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이단의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을 달게 된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다른 모든 교회들, 교파들, 삼일체를 믿으니까 그들은 잘못 믿고 있다. 오직 우리만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진 여호와의 참 증인이다. 그 생각 때문에 이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정통신앙을 판가름하는 문구,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통 고백을 하고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거짓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판가름 날 수, 판명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귀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거룩한 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마저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통 고백을 하고 있는 귀신을 칭찬합니까? 아닙니다. 책망합니다.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도 믿고 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은 귀신은 믿지 않습니다. 귀신은 믿고 따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참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교회의 어떤 사제들이나 교황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서 우리의 자질이 변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진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를 주장하는 순간, 나의 의를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없애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 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로 은혜를 입은 신자는 사랑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개혁은 살아있는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전진해 갑니다. 바로 이 깨달음으로 인해 종교개혁은 예배를 개혁했고 직분을 개혁했습니다. 그 힘으로 유럽 사회 전체를 놀랍도록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중세 1000년 이상의 그 모든 무지와 미신을 한순간에 벗겨버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방되는 참 자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사람들의 창의성이 존중되었고 지금 시대까지 생각해 보아도 가장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웠던 시절이 바로 그 종교개혁 시절이었습니다. 종교가 한 사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극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깨달으니 그것이 사람들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고 사회 전체를 가장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아무리 떠들어본들 사람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무능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무능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알고 새롭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서로 뒤섞는 경우 또한 정반대로 믿음과 사랑이 서로 등을 지고 있는 이때에 어느 누가 이 둘을 화해시키고 이 둘을 또한 손잡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복지관을 짓고 이웃사랑을 실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다 부질없는 노릇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판명될 따름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 가겠습니까? 이 두 가지 기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